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뺏기기 쉬운 때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쉽냐 할 때 첫째는 형통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형통의 때라고 한다면 잘 풀리는 거예요. 뭐 걱정 없이.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보니까 누구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많은 성도가요, 이 형통의 때, 특히 물질에 부유한 때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물질이 풍성히 차고 넘칠 때 형통해가지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넘어져요. 세상에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형통의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부유한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랑 배우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이나 남편을 만나면 결혼 잘했고 또 우리 가정 돈 걱정 없이 그걸 복 받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형통의 때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때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한다. 셈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런 형통의 때에 과연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많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소출이 많음에 내가 곡간을 더 지어서 이 풍성한 곡식들을 저장하자. 그러면서 부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쓸 만큼 많이 모았으니까 내 영혼아 쉬고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너희가 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면요, 때로는 우리의 형통의 삶에서도 우리는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나에게 베푸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역경의 때. 역경의 때에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하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역경의 때도 참 위험해요. 그러면서 역경의 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맞이하는 역경은 여러분을 훈련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나를 단련하여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준 자녀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뭐하기에? 훈련하기에 가장 알맞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경을 여러분이 만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를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역경을 참 많이 겪었어요.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더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역경의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때를 내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꼭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랑 세상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나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십니다. 반드시요.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참교회입니다. 참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맞죠? 다락방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 다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경의 때라도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불확실의 두려움입니다.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불확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섭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풀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치니 먹이시니라.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확실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우리는요 마음을 요동치 않고 올곧게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궁핍의 때, 물질적으로 쪼들릴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참 많이 빠져요. 신앙을 내가 챙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없는 물질 가운데 내가 좀 신앙은 뒤로 하더라도 그걸 채울 것이냐, 참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거두어 가신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나 낙담이나 불평, 불만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인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 궁핍함,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궁핍함은요 때로는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할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물질적 궁핍함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물질적 궁핍함보다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물질적인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더 고통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마음을 올곧게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어떤 식이냐?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경건의 의무는 언제일까요? 언제?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 게 예배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기도. 한마디로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들다. 경건의 의무, 예배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또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찬양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상력과 그리고 소위 말하면 부주의함과 요동함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관련 성경 구절 보면 시편 10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하였고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한마디로 나의 마음을 올곧게 지켜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마가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극악하게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정말 싫어하세요. 그와 더불어서 외식하는 자도 싫어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뭐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거겠죠?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막 친구랑 관계할 때 아니면은 뭐 남편이랑 이야기할 때 영혼 없이 대답하면 별로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정말 마음 다해서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그래라. 듣느냐 맞느냐 이러면서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게 뭐냐면 마음 없이 행하는 것.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뭐 없이 지켰어요? 마음 없이 지켰어요. 그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데 뭐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랑함의 두 가지. 한마디로 마음 없이, 마음이 그게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발적이고 습관적인 살라나.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 아예 마음이 없는데 경건의 의무를 행해요. 잘 보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1부부터 대형교회 같은 4부, 오후, 새벽까지 다 합니다. 금요일까지 와요. 근데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통독 보세요. 1년에 20도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응? 보여주기식.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내가 오늘 성경 1독 했다. 야, 오늘 기도 3시간 했다. 기도 오늘 새벽 기도 빠져.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였습니다. 근데 어떠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뭐가?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성회로 다 모였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이득이 뭐 있을까요? 예배 중에 뭐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 이득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거. 위대한 신앙인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똑같이 여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 이런 하지만은 결코 마음이 없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데 때로는 생각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요,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나누자는 거예요. 그걸 외식한 사람 우리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눔은 어떤 사람? 이 사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의무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때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때로는 뭐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은 집중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 보면 잘 안 되면 막 산란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집중도 안 되고 그 마음이 슬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란한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산란함이 올 때는요, 첫 번째 이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신앙의 의무를 행하기 앞서서 경건의 의무를 행하기 앞서서 미리 그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그리고 예배한다든지 이런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먼저 여러분이 준비하는 묵상의 때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모금할 때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닥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힌 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 전까지 여러분은 운전하고 왔습니다. 맞죠? 예배 다 돼가지고 한 20분, 30분 전에, 30분, 10분 후에, 15분에 헐레벌떡 앉으면은 마음이 정돈 안 돼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존 플라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 무슨 시간을 두라? 완충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일정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완충의 시간을 두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플라벨 목사님은요,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저 평범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며 영혼의 일이고 영원의 일이다. 나는 이제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 씨앗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생명이나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처럼 가벼운 일이 아니라 고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막중한 일입니다. 여기에 뭐가 달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일이에요. 그걸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은 잘 압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 뭐 연습합니까? 남자들 군대 가면 세상에서는 하지 못한 일을 군대 가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총 쏘잖아, 총. 총 쏘고 술탄 던집니다. 해봤죠? 네. 안 해봤나? 내 말이 맞나? 자요? 총을 쏘고 술탄 던지는데 그 사격 훈련과 술탄 투척 훈련 하기 전에 뭐 합니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얼차례를 심하게 굴립니다. 그때는요, 몽둥이를 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리탄을 잘못 투척해서요,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술탄 던지기 앞서서 정말 열심히 굴려요. 정신 안 차리래? 그럼 바로 찹니다. 그냥 뺨도 때려요. 소총 쏘기 전에 얼차례뿐만 아니라 한 2시간 굴려요. 정신 안 차릴래? 그 총 잘못 쏘다가 죽으면. 그만큼 소총 쏘는 시간, 수류탄 투척 시간은요, 막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앞서서 어떻게 해요?
위험한 일을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정신 차리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시간은 이거보다 더 막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다고요? 그는 흡사 진짜 소총 쏘고 수류탄 투척 훈련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있을 때 어떤 사람 봤느냐? 농담 아니고 안전피를 뽑잖아요.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이 사람 왼손잡이야.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왼손잡이는 이렇게 던지라는데 자기가 말 안 하고 이래놓고 뭘 던진 거예요? 핀을 자기가 왼손으로 봤으니까 핀을 던져버린 거예요. 오른손에 뭐 있어요? 수단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네, 기도 몇 시간 했네, 오늘 가족들이랑 찬양 마음 깊이 찬양했네, 말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리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의무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준비 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고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게 뭐냐? 내가 갔을 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해놔라. 그러지 않고 주일날에 준비하는 거는 뭡니까? 헐레벌떡 와서 그냥 내버리는 거는 그 안에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자요. 경건의 의무를 시행하기 앞서서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경건의 의무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제해야 할 육체의 감각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특히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이 통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통제해야 될까요? 자, 준비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통제 뭡니까? 다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잡생각.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또 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 이 두 가지를 꼭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잡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책을 읽지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다른 책을 읽으면서 잡생각하지 않도록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건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통제해야 될, 다스려야 될 생각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요, 여기서. 자, 여러분 눈물 감고 뉴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만 생각하십시오 하면은 어디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뉴욕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고 뭔가 잡스러운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은 그쳐야지라고 해야 돼요.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라.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이거는 능동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요.
시편 24편 3,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이냐 할 때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디에 두지 않는 자?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허탄은 뭐냐? 허황된 겁니다. 허황된 게 뭐예요? 상상이 상상. 오만 잡다한 생각들,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허탄한 겁니다. 왜 허탄하다 할까요? 왜 허탄하다 할까? 상상은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까요?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걸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할 때 사람의 뜻이 많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갈까요? 사람의 뜻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탄하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인데도 불구하고 허탄한 생각은 자신의 상상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버리는 자, 자신의 생각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두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은혜를 입을 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산란함을 가지게 되는 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준비하거나 허탄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여러 번 주위 환경을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경건의 의무를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쁜 일상입니다. 바쁜 일상. 우리가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데 모든 방해의 가장 큰 거는요, 일상이 삶이 바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바빠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도 때로는 그 직장이 끝나도 여러 막 모임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잡다한 모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쁜 일상이다. 바쁜 일상.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삶에서 정돈해야 될 게 뭐냐? 경건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제일 방해가 많이 됩니다. 저는 아마 집사람은 애들도 다 할 겁니다. 뭔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거나 하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책상 정리. 아니에요. 방문 잠그기. 방문 잠그기. 저는 방문이 없습니다. 꼭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노래 이어 불러듣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놔요. 한 번은 그 향송을 제가 한 번에 음악을 꽂히면은 계속 그 음악만 듣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향송을 틀어놓으니까 피아노 향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카페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잔잔한 피아노 찬양, 피아노로 만든 찬송가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신승훈의 그 노래, 옛날 노래가 좋아가지고 진짜 작게 신승훈의 그래서 좀 마음을 정돈시켜요. 좀 차분히 가라앉히 일어나서. 그래서 항상 틀면은 음악이 흐르면은 아빠가 뭐 준비하고 있다. 음악이 없으면은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돈해야 될 것이 있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정리하십시오. 그게 경건의 의무를 행함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쁜 사람 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올곧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한테 마취총사. 뭐, 수면제약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시간은 아내가 보고, 1시간은 끝나고 나서 남편이 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헛된 마음을 제하고 드려야 할 기도와 예배가 언제 하나님은 은혜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요, 여러분의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은혜를 베푸세요. 다른 말로 해서, 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직장 다닌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은혜를 주시는 거 보셨어요? 송이자매 간호사에 막 바늘 막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막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면서 눈 감고 바늘을 막 쥐고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때는 사고 안 나게 열심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동케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전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수요일 주일 외에 교회로 오기가 힘들잖아요. 맞죠?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주에 한 번만 교회를 보내놓고 자기의 자녀가 위대한 신앙인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집에서는 전혀 말씀 읽으라고 안 하고 기도하라고 안 하고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무조건 공부해. 교회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해. 그 외에는 다 너 공부하는데 하루에 그런 애 치고 저는 신앙이 뛰어난 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요, 여러분이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말씀의 은혜도 베푸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말씀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찬양을 안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는 게 그게 초자연적인 일 아닌가? 그러니까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뭐냐? 우리가 시시덕거리고 노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은혜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맞죠? 놀고 먹는데 뭡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중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모든 무례한 것들과 헛된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고 그대로 드린 기도 중간중간에 다 기록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 않을까? 이게 뭐냐?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가졌던 생각들, 허탄한 마음들이 여러분은 눈에 안 보니까 기록 안 되는 것 같죠? 어디에 기록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선악에 대해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록한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함부로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런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만 마음을 둔다는 건요 참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 생각이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운전할 때도 또 집에서 뭐 화장실 갈 때도 신기하게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생각이 떠오를 때 있거든요. 집중돼가지고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뭘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땅을 어떻게 해요? 잘 준비를 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의무를 행하면 그 순간만 우리가 마음을 기경한 것이 아니라 없는데 평소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있으셔야 된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할 경우 일어나게 되는 신앙의 상태는 뭐냐? 한마디로 이 경건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가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어디에서 멀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크리스천 되는 줄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천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로 마음의 밀착이 신앙의 의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이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선생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 100독 했습니다. 어떤 사람 프로필에 보면 이런 프로필 있어요.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이런 프로필 있습니다. 성경을 100독 했다. 이 사람 목사의 프로필에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할까요, 이게요? 제가 신대원에서 배운 교수님 통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성경 100번 읽는데 그 뜻을 모르고 읽는다. 100번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그 기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1분 할 때 10분 할 때 그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런 양적인 것에 늘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달았어요. 오늘날 마음보다는 양적인 것에 몰두하는 신앙의 의무가 무엇인가? 양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나와서 갑니다. 뭐냐?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오늘도 성경 나는 이번 달에도 1독했다. 기도 내 매일 집에서 1시간 내 기도방이 있는데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 물론 그게 좋죠. 좋은데 뭘 담아야 된다?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라도 그 성경의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고 한마디 한번 읽어야 됩니다.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짐 캐리 나오는 영화인데 브루스가 모든 일이 안 돼요. 모든 일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었다고. 근데 좀 SF 영화는 아니지만 코미디가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줄게. 그래서 올마이티, 전능, 브루스가 전능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전능한 일들을 펼쳐나가는데 결국에는 브루스가 하나님 일들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죽어요. 죽고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된 사람이 브루스한테 이럽니다.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브루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우주가 평화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니다. 그게 너의 진심을 담은 기도냐고. 그러니까 브루스가 뭐라냐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된 사람이 뭐랬냐? 그게 기도다. 뭘 나타낼까요? 장황하게 시간을 내가 오래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뭐냐? 생각 없이 말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말들을 다 넣는 거예요. 미석을 다 넣어요. 예를 들어서 전능하사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그러면서 온 장로님들 기도 들어보면 뭔가 휘황찬란한 어구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한마디가 더 기도스럽다는 거. 아시겠죠?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뭘 담아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 마음의 산란함에 대한 관심이 신앙의 정직함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자요. 진짜냐? 이겁니다.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냐? 진짜냐? 그 뭐냐? 그 가운데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참 마음은 뭐냐?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 습관적으로 방황하는 마음에 굴복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그 낯을 배울 것인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의 마음이 뭐냐? 관심 없습니다. 그게 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관심 없습니다. 때로는 위선의 마음 가운데는요. 했다는 것에만 온 집중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우리는요. 이 경건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직함, 신실함, 진짜의 신앙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내 사랑하잖아요. 맞죠? 이성이 없다. 아내 사랑하죠? 그 척도가 뭐예요? 때로는 내 아내가 어떤 말들을 했을 때 남편으로서 그래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을 내 그 일들을 해나갈 때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단지 신앙의 의무만 해놓고 마음은 쏙 뺀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맺는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진짜냐 그거 더불어서 열매를 알라.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가 있을까? 신앙의 의무를 마음을 다해 행하면서 나갈 때 어떤 열매가 있을까?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행하며 나가는 열매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 옆에 뭘 쌓아나갈까요? 선한 상급의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하신다? 영생을 하신다. 이 세상을 구하면 당연히 이 세상은 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에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공하세요. 반드시요.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행하기 있어서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마음 없이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랍니다. 신앙의 의무를 하면은 빨리 읽고 지나가자. 다른 드라마 하는데
축구하는데, 야구하는데, 야구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생각난 거, 이거는 해야 되니까, 의무니까 해놓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마음을 두고 행하는 신앙의 의무를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 가운데 온 관심이 있는지, 관심 있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인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훗날 당신에게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길 바래요.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같은 건 키우지 않겠습니다.